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가 구원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이라는 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대한 진리들을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죄로부터 짐으로부터 아니면 저 천국으로 벗어날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가 가장 쉬워요. 왜?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상에 있었던 하나의 그 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열심히 했던 자기 부정과 뭔가 이렇게 선행을 쌓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려는 다른 종교들이 볼 때는 좀 기분 나쁘죠. 좀 허탈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어렵게 지금 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옆에서 누가 차 타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면 굉장히 허망할 텐데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진리들은 뭐 그렇게 기독교 구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초대교회에서 뭐 현대교회 말고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느냐? 쉽지 않았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은 그 자기 공동체죠. 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뭐 여러분 뭐 베니스의 상인 그거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속 공동체로부터 더 이상 같이 예배를 못 드린 정도가 아니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나야 되는 겁니다. 마치 고향을 떠나듯이 강제로 이렇게. 그건 굉장히 심각한 그 위협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실론 사회에서 또 황제를 주로 모시는 이 사회에서 그걸 부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다. 이것은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한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공동체에 축출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고백은 단순한데 그 고백을 하기까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쉽다는 말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선택과 선택에 따랐던 그 대가는 굉장히 심각했던 겁니다. 그런 어떤 초대교회에 비한다면 정말 현대교회는 정말 쉽습니다. 뭐 핍박 있나요? 뭔가 손해가 있나요? 그냥 예수만 고백하면 그냥 구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또한 같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뭐 심상하게 그냥 이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너무 힘들게 올라가서 정상 속에 느끼는 어떤 그 기쁨, 회한 그거 하고 그냥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정상을 바라봤던 사람에게서는 그 정상이라면은 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뭐 다시 와도 그만, 버려도 그만. 그렇지만 힘들게 올라갔었던 사람은 다시 오려면 힘들죠. 저도 좀 다리가 별로 안 좋아요. 등산할 때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전에 지리산 한번 이렇게 종주를 했는데 하고 내려와서는 더 이상 난 못하겠다 이거죠.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만큼 힘든 과정이고 어려운 과정이죠. 근데 지리산 정상까지 뭔가 케이블카가 쉽게 놓아져 있다면 그냥 쑥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 정상의 감격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안 덜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 느끼는 감이라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구원이 마치 그것처럼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 논산 훈련소에 가게 되면은, 매월 한두 차례씩 진중 세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고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지난 7월인가 보니까 5,000명이 받았어요. 매월 3,000명, 5,000명. 그래서 금년 몇 명 목표로 합니까? 8만 명이래요, 8만 명. 8만 명이. 그래서 목회자 워낙 많아. 목회자 한 100여 명이 가가지고 계속 세례를 줘야 됩니다. 한 해에 들어가는 장병이 몇 명입니까? 한 30만 되나? 2, 30만? 요즘 젊은 사람이 신앙을 그렇게 잘 갖는 편도 아닌데 그 많은 숫자가 세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좀 보여요. 정말 그게 신앙의 결단에 의한 정말 그 세례인가? 실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있던 한 형제는 자기가
군대 세례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세례 받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데 정말 진정으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부대에서 그 차출이라는 표현에서 차출, 몇 명 각 부대마다 할당을 해, 몇 명이 하루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는 세례인지, 또 아니면 저희 때는 교회 가면 빵을 줍니다. 그래서 빵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동기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그냥 하나의 문화화되고, 그러니까 뭔가 습관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고 훈련소 끝나고 세례받고 끝나고 하면 이제 그 시대가 그 신앙이 부대나 아니면 이후에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화된 그런 모습의 우리들의 어떤 믿음 행태가 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 차만 돼서는 안 되고, 마치 모가지를 끌고 막 그냥 골고다 언덕길을 같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힘들게 올라가셨고 여기서 어떻게 힘들게 죽으셨고 그 때문에 네가 살아났다, 이걸 다시 재현시키든지 다시 어떻게 해야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맛보고 또 감격하고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울은 믿음이란 얘기하면서 율법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오래되었다입니다. 오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 봐도 믿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요. 보통 우리가 보면 율법은 유대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출범했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우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믿음이 더 오래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의로움을 얻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게 할례, 그런 어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이 사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막 아브라함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부르셨고 어떤 자식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이로 따지면 아마 86세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86세 이전. 근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민족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러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연대로 따져도 믿음이라는 게 13년을 더 앞섰다는 겁니다. 13년을 더 앞선, 율법보다 더 13년이나 앞선 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단지 누가 더 나이 많느냐, 내가 더 오래되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맨날 너 나이 몇이야 막 하죠. 너 얼마나 오래됐어.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뭐냐 이거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인데 제일 먼저 있는 게 사실은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먼저고, 그에 따라서 뭐 어떤 율법이나 종교나 어떤 교리나 조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으로 부르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부르든지 이 사건이 먼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할례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건 뭐죠? 그냥 도장 찍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최소한 이렇게 살자 이거죠. 나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치고 그걸 확인하는 방식이 율법이고 조직이고 교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한 국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은 국민입니다. 백성이죠. 그 국민의 총화가 모인 게 헌법입니다. 헌법. 법이라는 거죠. 헌법을 통해서 뭔가 조직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죠? 어떤 이 국민을 위해 우리의 국민을 하나로 이끌어가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연속직가는 수단으로서 삼은 거죠. 그래서 헌법은 항상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다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헌법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죠.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제일 먼저 있어서 사랑이죠. 사랑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린 결혼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우린 당연한 거야. 아니죠. 그 사이에 사랑이 없고 그 사이에 뭔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제대로 된 결혼이냐 제대로 된 만남이냐 따져봐야 되는 거고 좀 더 결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랑을 보호하는 하나의 도구고 또 확인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죠. 형식이라는 건 항상 내용을 물어봐야 돼요.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교리라는 것도 이 교리가 왜 이 교리가 만들어진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나온 게 교리죠. 근데 교리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못 담고 있습니다. 교리 바꿔야 되죠. 교리 다시 재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믿음과 율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랑이거든요. 이게 먼저 있었던 거죠. 그 하나의 형식화한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순서를 지금 시간을 본질이 어딘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항상 물어야 될 거죠.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도 나의 타이틀이니 그 다음에도 나의 어떤 그 신앙이니 주일 예배 성수니 뭐니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틀들은 그 다음에 의미를 갖는 거고 그걸 또 확인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어떤 그런 형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믿음은 율법보다 앞선다. 믿음이 더 본질적인 거다.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확증짓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죠. 이제 할례 받은 모든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 너처럼 취급하겠다. 너에게 준 모든 복을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모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약속이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복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씀을 하죠.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 여기 약속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약속 13절, 14절, 16절, 20절, 21절입니다. 약속이 뭐냐고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던 민족이고 이 약속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회복시킬 걸 기대했던 게 바로 메시아 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 약자가 바로 이 약속을 가리킵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갱신된 약속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실현됐느냐 이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약속이 실현되었어야 했다면은 이미 약속은 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시내산에서 막 받아오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들을 막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해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막 그랬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또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멸당하지 않았어요. 왕국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위배한다고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네가 율법 때문에 살지 않는다. 결국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했던 거죠.
자, 만약에 율법대로만 했다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존속하지 않았어야 돼요.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게 아니고 결국 유대인이 살아남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실현되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뭐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뭐죠?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실현하기까지 끊임없이 뭐요? 성실하셨다는 건 성실. 성실한 단어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인간은 불성실해요. 인간은 뭐 하다가 안 돼요. 포기해요. 근데 뭐 하나님은 뭐요? 끝까지 자기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셨다, 이루셨다. 결국 그 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내 인생을 붙잡는 힘,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능력으로부터 나오느냐? 내 의지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우리 잘나면은 별로, 그냥 거기죠. 내가 의지가 굳으면 얼마나 의지가 굳습니까? 그건 순식간에 꺾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도 뭐요?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갖는 거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내 나라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뭐죠? 너를 복주겠다는 거죠. 너를 향한 인생의 어떤 계획들, 너를 향한 어떤 생명의 충만함들, 하나님이 이루지 않은 그 놀라운 뜻들이 뭐요?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뭐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자신감,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온 우주와 그 생명을 이끌어가는 힘도 어디가 있느냐죠. 자연세계를 바라도 어떤 불안할 때가 많아요. 정말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동쪽에서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건지, 내일은 어떻게 서쪽에서 떠오를 수,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항상 그 철학자도 불가지론 가지고 항상 문제가 붙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런 얘기하죠. 우주가, 자연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 안에 두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거죠. 지금 우주가 뭔가 죄와 여러 가지 혼돈과 어둠과 그냥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어떤 불안한,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주가 더 어떤 팽창할지 아니면 축소할지 더 폭발해서 망해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를 수 있는 건 모든 어떤 불확정하고 우연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주만 따지면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그냥 요행수만 바라야 되는 그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분, 진리신 그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이 충만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다. 그죠? 결국은 하나의 어떤 역사에 대한 희망도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한 희망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대로 노력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반대 세력들도 있고 그 충돌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는 낙망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희망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정의와 평화와 안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걸 향해서 모든 역사는 우리가 진행되어 갈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약속은 믿음으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어떤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뭔가 내가 거기에 뭔가 일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만이 절망하지 않아요. 낙망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순간에도 정말 1%, 0.1% 가능성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요. 전진을 가요. 믿음을 가요. 세력만 따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세에 죽은 자처럼
정말 아무것도 죽은 자 같은 방법. 왜? 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좀 비합리적이고, 좀 굉장히 이렇게 무대 보일 때가 좀 있는데, 그게 또 사실 신앙이라고 좀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 100세입니다. 나이가, 뭐 지금 자녀도 없고, 나이 늙었고, 이건 뭐죠? 미래가 없고, 무능력한 겁니다. 근데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너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에겐 희망이 있다.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엄청 강하고 또 뭐죠?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믿음대로 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미래를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미래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예요? 계속 우리를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약한 게 아니고 강한 거고, 그런 거죠. 또 믿음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저항입니다. 다진 저항. 그 무능력과 나이 듦의 어떤 그 희망 없음 속에서 뭐죠? 그걸 자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나로부터 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결국 우리들이 봐야 될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0.몇% 희망을 쓰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결국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와 지금 똑같이 그런 희망은 어떤 믿음을 가질 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 뭐죠? 우리는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결국 믿음 안에서 그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갈 때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뭐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이죠.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8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니라. 지금 졸제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뭐 이제? 아니다.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원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인데 아브는 이제 압이라는 뜻입니다. 람은 어떤 크다, 많다, 큰 압이 이 정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라함은 민족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민족 그게 아니고 뭐죠? 이스라엘 민족을 더 넘어서 많은 민족들을 그 열국의 아비로서 세우고자 하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홀로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성층을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항상 족보 가운데 항상 이방인들이 끼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그냥 이스라엘만 원래 히브리라는 표현이 사회계층적인 언어예요. 사회계층적. 뭐냐면은, 그냥, 이게 강 건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민족, 집시라는 뜻과도 벌써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지칭하는 그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난민들의 모임이었어요. 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나안 7부족 얘기하는데, 뭐 다윗 시대 보게 되면은 그 장수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가나안 7부족 출신들 장수들이 많습니다. 우리야 같은 경우는 해쪽 속의 자녀. 그러니까 결국은 막 계속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난민들이에요. 수많은 민족들입니다. 가난한 민족들이 구성돼 가지고 한 나라로 형성되기까지 같은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제 뭐죠 이게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이제는 유대인만 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확장시킨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가 지금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좀 가져야 될 그 생각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혈통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혈통, 자기 핏줄. 근데 신앙 안에서는 뭐요? 더 이상 핏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뭐 정말 믿음 그 자체, 고백. 한 국가라는 단위도 이제는 개념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거예요. 한 민족, 순수한 혈통이 하나는 민족이 아니고 그 국가라는 어떤 환경과 그 운명과 이념과 이상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하나의 모델 같기도 해요. 미국은 그냥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하죠. 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합중국입니다. 합중국.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그 시민을 국민을 정리할 때 참 재밌는 게 저는 옛날 볼 때 지금도 좀 신기한 게 그냥 미국 땅에서만 태어나면 자기 국민이라는 겁니다. 속지주의를 적용을 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도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는 경상도야 전라도야. 나는 서울에서만 자랐는데 우리 부모가 전라도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니까 경상도 사람으로 우린 너무 아주 심해요. 근데 미국은 뭐예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서 태어나면 뭐예요? 그냥 우리 민주인 것 같은 그럼 결국 뭘까? 저는 그래서 하나 그 용광로라고 해요. 국가주의의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하나의 자기 국가의 우리의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가의 이상과 같이 함께 하겠느냐? 그럼 또 우리 민족이다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아주 그냥 누군 뉴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뉴욕은 왜냐면 뉴욕은 세계라는 겁니다. 세계. 뉴욕에는 별 희한한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 도시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던 그 생각하시던 그 방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결국은 이게 아니었나.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뭔가 예수님께 이상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 이런 얘기했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거죠. 여러분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하라는 거죠. 물론 어렵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핏줄이라는 건 엄청나죠. 그래서 뭐 여러분 드라마만 봐도 출생의 비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야 좀 재밌어요. 이게 내 핏줄 하게 되면 갑자기 막 끌리게 되고 없던 사람도 막 생기고 내 핏줄이라면 간 쓸개도 다 내놓고. 근데 지금 신앙 안에서는 그걸 좀 탈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은 누구냐 이거예요. 가족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썼던 단어가 형제 자매였어요. 형제 자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가족. 새로운 가족. 그게, 그 새로운 가족하게 한 민족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인, 이집트인, 저쪽, 어딥니까, 로마인, 헬라인, 모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저쪽 하여튼 우리가 그때 당시 미개를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뭐죠? 형제 자매로 부른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이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통해서 바로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역사 이루시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이제 실현돼 가고 있다. 믿음을 통해 지금 실현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그런 하나의 계획뿐만 아니고 또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선상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에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고 있다. 지금 바로 믿음을 통해 그 비밀들이 실현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모든 비밀들입니다. 믿음이 담긴 놀라운 일들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란 결국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와 결국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서 가장 근원적인 거였고 또 뭐죠? 이 믿음이란 결국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강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약하지 않고 믿음은 가볍지 않고 믿음은 뭔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율법보다 쉬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는데, 우리 18절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도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24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믿음을 죽음이라는 인생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강하다는 겁니다. 실제 믿음은 믿음 자체가 강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굉장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매우 이기적입니다. 매우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행동한 만큼, 자기가 행한 만큼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룬 거, 내 안에 있는 거, 그것만 내 거예요. 남의 건 남의 거예요, 절대. 근데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믿음은 그래서 참 신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남의 의예요. 남의 건데 그게 나의 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죠? 놀라운 게 아니고 좀 이상한 거죠? 왜 내게 아닌데 왜 내 거야? 근데 그게 내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예요. 분명히 내가 만들어놨고 내가 실수해놨던 그 모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어. 이제 내게 아니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좀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뭐요? 내가 한 것처럼. 뭐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하지 않은 것처럼. 그거죠. 이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적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민족이, 한 가정이 좀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이 느끼고 있는 하나됨은 결국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단계 있죠, 그 단계. 그게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우주나 아니면 모든 인간이 한 공동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가 어려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막 꽃이 개화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 꽃이 팍 터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온 우주가 떨고 있다 막 표현하고 있어요. 우주가 떨고 있다. 꽃 그냥 어디 이름 없는 그곳에서 이렇게 꽃 한 방울 꽃이 하나 팍 피는 그 순간에 대해서 온 우주가 긴장 가운데 서로 공감하면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죠. 뭔가 이렇게 기대 가운데. 그건 뭐예요? 서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서로 남이 없고, 모두가 다시 자기가 되어 있는, 어떤 너무 이상적인 그 순간이 모르겠지만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와 사랑이 나의 것이 되어 있고,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이 주님께로 다 가져가 있는 그 순간. 이게 바로 믿음이 만들어낸 놀라운 비밀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익숙해져야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모든 걸 자기가 1부터 100까지 계산해가지고 다 모든 걸 하겠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서로 도와주잖아요. 자기 일정 도와주고 함께하고 또 그걸 믿고 그러면서 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편합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일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은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릴 때 믿음은 그냥 약한 게 아니죠.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강렬한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강렬한 저항. 그 강렬한 저항은 뭐예요? 내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내 인생 앞에 죽음도 나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란 인생이라는 그 개체가 그냥 덧없이 사라져버리고 나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는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로서일까 믿고 있는 거죠. 그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로부터 나온 게, 우리로부터 나오면 이미 절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꿈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 희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힘, 바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 결코 연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난관들 이겨나오고 특별히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라는 그 어둠마저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